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저희들이 모였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섬기는 것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도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서로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회복하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오늘 해가 뜨진 않았지만 마음에 해 뜬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삑사리 나도 용서해 주시고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아멘. 바로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 뜻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더드림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죄에도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더드림팀 2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각자 부모님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저희들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또한 황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황 목사님 통하여서 가감없이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며 저 이웃 저희들 더드림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도 위로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딱 한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르쳐주고 그 순종에 대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순교가 어떤 복종의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어떤 그 풍성한 그 무언가로부터 하나님께 그냥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순종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순종의 원뜻이 더 이해가 쉬워요. 순종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샤마, 그것은 경청하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헬라어 후파 코우오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일단 잘 경청하고 그에 따라 행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듣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말에 맨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왜곡하는 듯해 보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순종 또한 사실 복종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종과 엄연히 다른 지점은 딱 하나, 전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음 없이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래의 뜻,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그 개념적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듯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다. 그럼 복종하면 뭐예요? 굴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종을 하면 기분이 좋나요? 복종을 하면 순순해지나요? 그럼 복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수긍하기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해서 네, 기꺼이 할게요,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정말 자유로우세요? 요즘은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란을 겪어요. 그 혼란 중에 대부분 뭐가 있냐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자유가 많으면
그 자유로 인해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게 자유인데 우리는 자유를 겪으면 겪을수록 수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이 자유 때문에 또한 생겨난다는 거죠. 바로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를 신의 뜻에 살아가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으로 그려내기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의 뜻? 이러면 거부감부터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복음은 인간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목적과 회복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이 아닌 분명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명명하지만 복음에서의 율법은 단순히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종이 아닌 순종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건 순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상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변함없으심, 그분의 선하심, 이런 것들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엔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하심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성품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하기는 반대로 어떻겠어요? 쉬워지겠죠.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순종의 본질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도 맞지만 그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신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를 보이시면서까지도 그 진심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걸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께 드리지 못할 일이 생겨요? 안 생기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루는 바가 소망함이 더디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철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 순종하는 건 쉽죠. 그런데 순종하며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뭔가를 헌신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강요가 되고 우리가 순종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하긴 쉽죠. 근데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 어때요? 쉬워지겠어요? 소망이 더디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순종하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기 쉽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순종하세요 라는 말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이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를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따라서 가다가 죽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황에 당면하면 여러분 계속 순종하기 쉽겠어요?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믿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시켜요. 그 말이 망언된 말이다. 거짓된 미혹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수많은 위협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순종이 왜 있을까요? 물론 순종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을 해야 얻어지는 거죠.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고 알았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의 정체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안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검증이 됩니다. 이런 인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게 보상이 아니에요. 지금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도망치듯 가는 게 아니라 소망해서 가는 나라예요. 이 세상보다 더 나아서 가는 나라예요. 그 나은 나라를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보다 못한 나라로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형국과 모습들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태도와 모습, 그것이 과연 빛의 자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꾸준히 항상 그러라는 거죠. 세상이 혼탁하고 삶에서 도망치고 싶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어진 삶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잊은 게 뭔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했던 일들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어떤 결과가 빨리 뒤따르기를 바라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았던 군중들의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안정권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행동하라는 거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양심도 사라지고 기쁜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감사도 사라질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은 말씀에 대한 경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 말씀 자체를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종말의 위기는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권위로 바라보세요? 이런 우리를 살리는 건 이 말씀의 권위예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적 태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는 순종, 믿음, 자질, 능력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어떤 주관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단이 틈타고 종말론주의가 틈타고 세상이 혼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한 가장 큰 상황은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졌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무엇으로 견딥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선을 행하고, 당연히 꾸준한 것들을 행하면서 지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하던 대로 하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러면 시대적으로 기독교를 지켜낸 힘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죽었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걸었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이 불신과 혹은 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에 빠진 이 상황에 가장 필요했던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생기면 말씀을 찾아봐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걸 공동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미 하던 그대로. 저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 습관이 잡혀 있습니까? 이미 하던 그대로.
힘들 때 신앙적인, 어려울 때, 혼란을 겪을 때 하는 신앙적인 그 무언가가 여러분 삶에 당연하게 말씀의 권위로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조언, 아니면 유튜버에서 주는 정보, 인터넷에서 찾는 지식, 누군가에게 배운 도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오는 당연한 권위가 찾아오고 계시냐는 거죠. 그럼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위기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이 시대는, 그리고 언제나 어느 시대든 말세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말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사 너희들에게 감추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이 말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소망 갖고 행한다라는 거. 그럴 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신앙적 습관, 이미 하던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견디게 만들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뿐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말씀 믿고 발걸음을 내딛고, 말씀을 믿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용기를 내고,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하던 대로 말씀을 찾아 꺼내요 다시 읽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하게도 방역수칙에 맞춰서 적당한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머뭇거리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아침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던 그대로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이루실까지 우리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시선에 자꾸 시선을 뺏기고 또 주변 상황에 대해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 서는 자들이 되도록 그 앞에 순종하며 불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예배가 좀 짧긴 했는데,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코로나가 좀 계속 심해지잖아요. 심해져서 뭐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월쯤이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면 같이 할 수 있고 좀 기대를 해보고, 3월부터 한 4월, 5월까지는 장소를 좀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같이 알아봐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하루빨리 또 완쾌 되셔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회복하고
올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